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강 고대 이집트 네일로모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세계 몇 곳을 여행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고대 이집트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피라미드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카이로 남서쪽 13km 지점에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제일 큰 것이 쿠푸왕 피라미드고 가운데 것이 카프레왕 피라미드, 가에 제일 작은 것이 멘카우르 피라미드입니다. 이 카프레왕 피라미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카프레왕 피라미드는 이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중 두 번째 규모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들어가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이런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런 건축물로 그들이 남겨 놓았을까?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피라미드는 놀랍게도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약 12만 명의 노예들에 의해서 건축된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인류 최대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한 명의 사람이 그 옆에 돌 하나에 섰을 때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인지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높이 약 146.5m입니다. 밑변이 230.4m고 경사도가 51.52도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돌 하나가 약 평균 2.5톤의 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30만 개나 사용되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인데 230만 개의 돌을 그 당시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저렇게 쌓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인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피라미드가 바로 왕에게 사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관심과 믿음이 있었던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의 터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에 하티우샤라고 하는 고대 히타이트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살펴보면 BC 1650년에서 1190년에 있었던, 바로 존재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가면요, 이 바위 벽에 보면 병사들이 행진하는 조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그들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 불멸을 위해서 신에게 다가가는 행진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영원 불사를 비는 병사들의 행진을 통해서 고대 이집트에 이어서 히타이트에도 영원 불사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현재 페루인 마추픽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추픽추로 가면 이 마추픽추도 대단히 놀라운 이 공중 도시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2280m의 위치에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잉카 제국의 놀라운 도시입니다. AD 1438년 1500에서 1533년까지 존재했던 바로 그 잉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었고, 그들이 믿는 태양의 사원, 바로 이 태양의 사원에서 그들은 태양처럼 영원 불사를 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빌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영원 불사에 관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현재 멕시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멕시코에는
또 놀라운 티티와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티티와킨의 고대의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 한참 번성기에는 약 10만 명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아메리카의 최대의 고대 도시였었습니다. 10만 명들이 모여 사는 아메리카 최대의 고대 도시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그들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과 태양의 피라미드 또한 그들의 영원 불멸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고대의 건축의 양식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아시아로 날아갈까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진나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시황이 고관 대작들과 함께 그들의 황제가 사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고대의 유적물들이 발견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진시황의 병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약 2만 명의 병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얼굴이 그냥 하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얼굴 한 명 한 명을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병사들의 얼굴과 그대로 새기어서 진시황이 사후에도 왕을 지키도록 한 병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왕이 영생하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배어있는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 세계의 권력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고대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성경에서 언제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가 갖기를 원했던 영생에 관한 궁금증, 오늘 저는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이집트인들이 풀지 못했던 영생의 비밀, 히타이트인들이 풀지 못했던 영생의 비밀, 로마인들이, 중국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이 풀지 못했던 그 영생의 비밀을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도, 어떤 군주도, 어떤 약도, 어떤 순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의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도 남미도 유럽도 아시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 여러분, 그 영생을 바로 예수님만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내가 다시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살 처소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엄마가 5일장에 나가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그러니 동생들 잘 보고 엄마 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 말썽 피우지 말고. 네, 엄마. 이제 엄마는 5일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옆집의 아저씨가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장난이 치고 싶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아마 너네 버리고 도망갔나 보다. 너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알지? 그럼 요즘은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않고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더 심한 것은 무료로 다운받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 엄마가 돌아올 것을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시, 4시, 5시 이제 저녁 노을이 질 무렵입니다.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이 아이들은 굶주림과 엄마가 보고픔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을이 질 무렵 저 동구 밖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름을 부르며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맛있는 걸 가지고 왔다. 그 엄마의 목소리를 저 멀리서 듣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은 막 뛰어나가서 엄마와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의심 없이 엄마가 돌아오기를 믿었던 이유는 엄마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늦더라도 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온 여러 가지 옷들, 신발들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날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현대인의 바쁜 삶 가운데 지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몇 가지 변할 수 없는 특징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느 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몇 가지 변할 수 없는 특징만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별 일들을 다 벌이는 이때에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겠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 땅이 그냥 천국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이 땅에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걸어 다녔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아서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모습만 보아도 재림 예수가 결단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초림 때처럼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눈먼 자를 눈보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픈 자와 함께 동거동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누군가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사건,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 모든 사람의 눈, every eye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지역에서만 그분이 오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아프리카에서 재림 예수가 왔다, 어느 한 지역에서 왔다, 어느 한 남미에서 왔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의 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터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 자들도 부활해서 잠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이 보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옵니다. 우리나라 1992년 10월 22일 휴거 사건이 있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기장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직접 우리들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몇몇의 사람들만 알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아시아인이나 미국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 예수님의 재림의 세 번째 특징은 청각적인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귀가 들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곳에서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제 친구 목사가 정말 슬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때 볼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를 그날 그 아침에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 아침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친한 가족들이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이것에 관한 해답을 줍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매번 장례식에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설교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잠겨서 그 아이를 차디찬 땅에다가 묻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덤을 부여안고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안녕,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안녕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어머니의 딸을 향한 말은 달랐습니다. 아니, 비록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안녕.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영원한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의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한 가운데 마구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다 보는 가운데 떠들썩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만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영광스러운 천군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구원받을 더 이상의 기회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매일매일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두 부류만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와 멸망맞는 무리.
노아와 롯의 때처럼 오직 두 부류, 두 그룹만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와 멸망받는 무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예언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그날 그 아침, 세상 역사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그날 그 아침, 여러분과 저는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부활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